2024년 3월 6일 민들레교회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옵소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영원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로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상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빚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기심과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대저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 속한 자로 믿음의 민들레 성도님들답게 주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후대가 천대까지 이어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민들레 권속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국민을 진정 위하며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위정자가 선출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서성희 성도님, 안가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수지 집사님, 곧 있으면 갑상선 수술을 할 김아라자매, 치유 중에 있는 박정자 집사, 갑상선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가하시는 사랑하는 종에게 갑절의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민들레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 예배 참석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100%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인터넷 뉴스로 보실 때는 70%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와 또 대기총을 통해 가지고 전달된 바는 100%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접종 구분 없이 제한이 없고 종교 행사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단 사적인 모임은 아직까지 6명 그대로 적용이 되고 취식은 아직까지 되지 않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022년도 새로운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동산지기들과 동산 편성 부부는 교회 소식 하단부에 있는 교구 및 동산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고 또 동산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그동안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겼던 우리 박상태 집사님과 김지연 집사님, 그 소교리 문답 모든 각본이 김지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었었고 잘 섬겨주셨는데 이제 군 발령이다 보니까 장소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5시간 걸리는 곳으로 또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목요일 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의 격려를 좀 나눠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고백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길로 걸어갈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온하도록, 온 국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온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 속에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이런 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잖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원인 가운데에 무지와 망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각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충만해야 할 감사와 기쁨이, 영광이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망각과 무지가 우리의 안일함과 무뎌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무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교회가 회복하려면 어떤 것보다도 복음 위에 굳세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땀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죽음이 사람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율법의 정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불같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야 한다. 율법의 정죄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이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벗어났다.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이 우리를 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확실히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더 이상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문자의 낡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긴다,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 언약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가? 새 언약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새 언약의 내용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속에다가 법을 두신다. 다시 말해 당신 백성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악행을 사하시고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주요한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각기 형제들과 이웃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녀는 아버지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 속에 두신다. 당신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신다. 바꿔 말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에 얻는 모든 축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실체는 당신이 피로서 세우시는 언약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완성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 죄를 위한, 여러분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는 제사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약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제사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영원히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로 드려지심으로써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법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 씻겼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로 인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동기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율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길 때만 해도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이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이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이익을 구하는데 이 동기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할지라도 그 목적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지 지옥 안 가고 나쁜 일을 안 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동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천만에요. 지옥 안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당연한 기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나쁜 일 당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의 이익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기가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우리 이익을 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기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동기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동기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이익을 얻도록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나쁜 일 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는 게 거룩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거룩함의 개념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함은 단지 죄 안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거룩함의 이유가 있다. 그게 진짜 거룩함의 모습이다. 심지어 나의 깨끗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게, 그게 진짜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것이 거룩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신령한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가 주어졌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 문자의 이 낡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육체의 지혜가 전부였어요.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오감으로 접촉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문자 이상을 더 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 잘 봐주면 이스라엘 역사 혹은 탁월한 도덕 윤리를, 특히 황금률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성경을 붙잡으면요, 읽어보라 그러면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도 껍데기 이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잘 봐주면 황금률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고, 이런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굉장한 윤리로,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혹은 억울하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실패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주어졌어요. 하늘의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도 과거와 달라요. 이제 그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내 삶의 주인. 그렇게 주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성경을 절대 권위로서 내 삶에 순종해야 할, 비록 연약해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이고 권위인데, 이게 신령한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새 힘과 능력이 주어졌어요. 과거 율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원래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졌던 율법, 우리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나 그렇게 율법의 희미한 요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밝은 빛 아래 서보면 안 돼요. 율법의 껍데기는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바보라고 형제를 조롱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시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새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힘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돈 잘 벌고 머리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더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하늘의 능력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질지라도 순종 못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안 돼, 나에게는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일어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힘을 회개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실패가 우리 인생에 아주 짙게 드리워진 것이 있나요?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후회로 남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 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녀로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가, 그 크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실패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마저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의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나를 돕고 계셔라고 말하시면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은 망각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상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묵상하십시오. 이 일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각자가 약한 영역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건 자신만이 알 거예요. 다른 유혹들보다 특히나 나에게 유혹이 굉장히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자꾸 넘어지게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더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꾸 좋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시간을 좋은 것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돌려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시간을 둘수록 이기는 게 아니라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고 그 다음엔 돌아서 버리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에 좋은 것으로 바쁠 때에 죄의 유혹이, 이 몸이요 좋은 것으로 피곤하면 죄의 유혹이 더 오래집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될 때 보십시오.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장수들 전장에 다 보내놓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바세바를 보고서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쁘십시오. 여러분의 정욕이 고개를 들 시간을 주지 마시고 그 시간을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좋은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장악해서 거기에 바빠서 오히려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었죠. 새 언약의 특징, 새 언약의 내용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성령을 주셔서 인쳐 주시고 내주하게 하신다. 두 번째로 더 이상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세 번째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가지는 축복을 새 언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동기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지혜가 주어져서 껍데기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소원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거룩한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70장 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한
세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원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매여 비참하고 영벌을 받을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셔서 이제 그 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그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동기가 이제는 사랑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신령한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껍데기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면서 넘어졌을 때에는 일어나 회개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더욱 의지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원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피로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워진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한 지혜로 껍데기만 보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말씀과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